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태풍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겠지만 마음 졸이면서 좀 기도하시면서 제발 피해 없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뭐 그래도 저 아랫역에는 또 강원도 쪽엔 피해가 있었지만 이 지역에는 그래도 좀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서 그게 우리들의 기도 덕분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뭐 가정에 피해들은 없으신 것이죠? 네. 이제 태풍이 들어가고 이제 또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신 그런 우리 교우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역풍을 만나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자입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냐면 그 깡패는 뭘 믿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살아가고 군인은 자기가 들고 있는 총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나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신자로서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많이 누리지만 때론 삶에서 역풍을 만나 우리가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엘리야 예언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르멜 산에서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하였고 바알 사제들을 가서 강가에서 처단하는 놀라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기적과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에 빠져 있었던 이사벨 여왕이 그냥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그냥 사륙을 그냥 벌이는 그런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됐죠. 오늘 1도서 10절로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역풍을 만나서 지금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역풍을 만나서 시달리도록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데요. 엘리야 예언자뿐만이 아닙니다. 열두 사도도 오늘 복음에 보시면 역풍을 만나죠. 24절로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풍 앞에 우리는 한낱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또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태풍 앞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었고 뭘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역풍 앞에서는 믿음의 정도, 또 연약한 사람도 한낱 그렇게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역풍을 만나 시달리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오늘 25절에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풍을 만나 시달리고 있는 12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 오셨고,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사륙의 역풍을 만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볼수록 참 우리가 엘리야 예언자하고 닮은 구석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느낄 때 가르멜 산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했었습니까? 그죠? 하지만 역풍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우리들하고도 얼마나 이렇게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우리 기세등등하고, 역풍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좌절과 시리에 이렇게 빠져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좌절과 시리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호렙산을 찾았듯이, 또 12 사도들이 역풍을 만나서 시달리더라도 결국 배를 버리진 않았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은 여러분 흔한 말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도 다 겪어보고 참 큰 역풍도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역풍은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방주인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견디고 싸우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풍이 왔다고 거룩한 방주를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역풍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방주인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신랑이 하면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타고 있는 배를 향해 오셨듯이 좌절에 빠져있던 엘리야가 있는 그런 굴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을 찾아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사명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역풍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사명을 주실 때까지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보며 전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참 지하 제한이 없으니까 관광 쪽에, 그죠? 좋은 소식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객들이 많이 중국 허락해서 이제 곧 온다고들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아주 그냥 서로
혈안내어서 만들었던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흔들다리. 그래서 흔들다리를 만들어 놓고 많은 관광객을 좀 유치들 하고 있는데요.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껏 흔들다리들은 건너보셨죠? 어떠십니까? 처음에 흔들다리를 마주하게 되면은 무섭습니다. 밑에는 뭐예요? 혼이. 요즘은 또 뭐 유리로 깔아놓은 데가 있어서, 그리고 옆은 뭐 흔들흔들 걸리죠. 줄로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흔들다리를 건널 수 있는 요령이 있죠. 그죠? 옆에서 누군가가 흔들다리를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밑에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하면 건널 수 있어. 인생에서 우리가 역풍을 만나 시달릴 때, 그리고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28절과 29절로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가니까 뭐예요? 물 위를, 그 거센 풍랑이 있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뭐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불가능을 좀 체험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니까 정말로 무리를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누구를 보고 누구를 향해 나가느냐, 이 바라봄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보고 누구를 향해 가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보려고 성당에 오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구를 보고 누구를 향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핵심이다 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가다가 뭐예요? 사단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 우리는 말하는데 삼천포로 빠진다는 게 뭐예요? 그죠? 잘 가다가, 그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거나 다시 주저앉고 냉담하시는 분, 깊은 잠에 빠지시는 분이 얼마나 공동체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복음 30절로 보시면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계속 가면 되는데 왜 거센 바람을 보고 겁에 질려서 결국 물에 빠지고 마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보시면 얼마나 환경이나 이런 현상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한눈을 팝니까? 쉽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가다가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다른 곳에 시선을 뺏겨서 뭐예요? 주님을 향해 잘 가다가 그냥 삼천포로 빠지거나 깊은 잠에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 계속하라.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지 말아라. 망령된 곳에 너희가 너희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자, 오늘 시편 8절 후반절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리라. 잘 가다가 빠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죠? 잘 하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그래.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열심이 식었을 때 주저앉거나 과거로 다시 돌아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지. 네가 또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갈까 봐 그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 나가다가 우리가 망령된 곳과 망령된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령된 것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의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독서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을 가까이 있는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망령된 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또 9절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망령된 곳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왜 이리 약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내 곁에 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둬야 합니다. 이 믿음의 의를 내가 지키고 있어야지만이 망령된 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셨듯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역풍을 만나 시달릴 때 또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 13절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역풍을 만났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바로 뭐냐면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물에 빠지자마자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좌절과 시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계셨던, 임재하셨던 호렙산에 가서 그 굴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사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큰 병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고통 중에 있고, 제가 이 풍랑 속에서 제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항상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또 당신께 의심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과 실망했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과 그런 자비로 비록 당신을 의심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더라도 그저 우리가 당신을 부르짖으면, 당신께 손 내미면 기꺼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식들을 키워보셨지만 자식이 미울 때도 있죠. 하지만 엄마는 항상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려고 합니다. 자식이 변덕 부린다고, 그죠? 자식을 외면하거나 고집 부린다고 해서 자식을 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께 호소하고 당신께 손을 내밀면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좌절과 시리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하자엘을 시리아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네 대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다시 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놈이 새끼, 응?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말이야. 응? 기딱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이, 너 형편없어 라고 내치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 왜 죄 지었어? 라고, 너는 보기도 싫어? 라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냉담 중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 만나시면 냉담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제가 주님한테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너무 잘못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중병이 들었는데, 내가 중병이 들어서 의사를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그분들은 아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이 깊으면 뭐 해야 됩니까? 더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주님에게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못 갑니다. 제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주님에게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매일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우리들은 뭐 잘났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도 다 염치불구하고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들보다 좀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도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거 차이인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도덕적이고 체면이 있어서
제가 무슨 염치로 주님을 찾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명 앞에 염치가 중요합니까? 큰 환난을 만났는데 당연히 가서도 주님에게 또 매달려야죠. 뭐 언제까지 염치 따지고 제가 주님에게 해드린 게 없는데, 우리는 뭐 해드린 게 있어서 뭐 주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뭘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드렸습니까? 다 염치 울고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온유하시고 자비하심으로 그저 우리가 회개해서 당신께 부르짖기만 하면 기꺼이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주님의 큰 사랑과 희망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함께 진군하신다. 너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했지 하나님은 결코 버리고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5절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떤 죄악이 있더라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에게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손을 내밀고 하면 내 이 하회와 같은 자비를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염치가 없어도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병이 깊은 사람이 의사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저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뭐 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죠? 고아들이 왜 생깁니까? 엄마가 일부러 잃어버려서 아빠가 아이들이 일부러 집을 나가서 다 사정이 있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내치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그 어떤 자식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온유하고 자비하신 주님을 향해 소리쳐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험난한 이런 역풍들을 우리가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실수하면 죄도 짓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른 오셔서 우리를 원상복구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소리치시고 손 내미시고 그리고 행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데 망령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망령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